안녕하세요. 고인강고 5번째 12선지자의 외침 소예언서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소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소예언서를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권으로 들어가서 한 권 또는 2권씩 매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소예언서 강의 순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예언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죠. 소예언서의 첫 번째 성경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이죠. 그렇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그 순서를 생각해보고 진행하려 합니다. 바로 각 선지자들이 해당되는 나라를 향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그 순서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의 그 글과,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를 향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선포한 선지자들의 순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지자가 어느 나라를 향하여서 외쳤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한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 선포한 선지자는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오바댜. 오바댜는 이 에돔을 향해서, 그리고 요나,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로 가서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훔, 아수르고요. 포로 이후에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짐을 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것 같지만, 또 이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요. 아모스에게 어떠한 짐이 주어질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아모스의 고향은 남유다입니다. 이 베델에서부터 약 10km 정도 예루살렘 밑에 쪽에 떨어져 있는 드고아가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드고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바로 목양업을,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뽕나무를 재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 당시에 왕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2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제 차차 함께 설명하면서 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스서 구조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2장에는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백성과 지도자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다가올 심판, 5가지의 그 심판에 관한 환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의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소예언서의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그리고 요엘, 그리고 나서 아모스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아모스서라고 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에, 동일한 시간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조금 더 길게 사역을
하였고요. 아모스는 짧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 내용보다 아모스의 그 내용이 조금은 짧기 때문에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다면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순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이해가 빠른 것이 바로 연결상 자연스러움 때문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의 순으로 성경을 배열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엘의 마지막 장인 3장은 열국의 심판으로 그 내용이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작되는 아모스 1, 2장에는 열국과 북이스라엘의 심판, 열국과 열국의 같은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인 9장에는 에돔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바댜가 그 뒤에 오며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내용이 물 흐르듯 흐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러움 때문에 연결상 자연스러움으로 인하여서 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먼저 기록이 되었지만 세 번째 위치하면서 바로 소예언서 전체를 조화롭고 또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아모스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아모스서를 준비하면서 아모스서의 구조를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의 각각 주시는 그 의미와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모스서로만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목적은 아모스서를 우리가 들었을 때 또 거기 있는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전반적인 내용이 떠오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두 번째로는 착각, 세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 네 번째로는 옐로우 카드라는 이 키워드와 이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아모스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하였습니다. 주변의 그 강대국들에게 야금야금 빼앗겼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 땅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가장 힘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고요. 또 나라 안에 있는 도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바로 그곳에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나라 안에 돈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부유층의 지배계급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왕들보다도 제일 잘 나갔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이죠.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만큼입니다. 그 중에 반을 뚝 잘라서 여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고 이쪽은 남유다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땅들,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했던 그 주변의 땅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그 가운데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왕들이 다니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곳도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과 상인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세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최고로 잘 나가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어둠의 그림자는 있었죠.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졌고요. 정경유착이 있었고요.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가 그때는 약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을 누를 수 있는 강대국이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잘 나감은 금방 무너질 수가 있었죠.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위기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부를 믿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귓전에 들리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를 보내시는 거죠. 아모스는 베들에서 약 아래로 10km 떨어진 드고아의 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사람이었죠. 분명 직업이 있고 많은 것들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해야 할 사람을 북이스라엘 향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잘 나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모스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쪽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되지 왜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들의 그 잘 나가는 그 모습, 부에 빠져 있고 정경유착에 있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그 나라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까지도 다 타락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사람을 북쪽에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변의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죠.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다면 주변의 나라 두로와 다메섹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가사 그리고 유다까지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꼬집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성경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길고 또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아모스의 주된 관심은 다른 민족들의 죄악을 고발하거나 그들에게 심판을 알리기보다 이웃의 주변의 그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드러내며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첫째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여서 어머니에게 혼나고 있다면 둘째 또 셋째는 어떡합니까? 알아서 방을 정리하고 알아서 공부를 하고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거죠. 첫째의 혼남을 통해서 둘째와 셋째,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1장과 2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로 그들을 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특별한 그 관계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모스서를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지금 나의 잘 나감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엔 착각입니다.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바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아모스가 5장에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꺼냈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은 환호를 했습니다. 왜 환호를 했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을 위한 날이라는 아주 심한 착각을 한 것이죠. 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신들이 이제 멸망당할 그 날이라는 것을 일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 입장에서는 많이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벌벌 떨며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지금보다 더 크게 복받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한탄스러울 뿐이죠. 그들이 얼마나 돈과 권력에 미쳐 있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지도자라는 자리에 있는지를 바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있을 때 그들을 보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 그 운명도 모른 채 철딱서니 없게 그저 좋다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아모스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 전에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알았어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말을 하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삶의 방식이고 지금 우리의 문화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날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닥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바로 특별한 날만이 아닌 모든 날, 바로 지금도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북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착각 속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착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에 힘들고 아픈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따뜻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도 나의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과 권력의 소유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말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수지와 강의 차이를 잘 알 것입니다. 저수지는 물이 고여있는 곳을 말하고요. 또한 강은 많은 물줄기들이 모여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저수지에 가서 마실 물을 찾지는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저수지와 같이 썩어 있는, 고여 있는 그 물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사회 전반에 있는 그 불의와 부정과 폭력과 압제로 썩어져 있는 그 모습, 끊임없이 사회에 정의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의, 체데크, 정의, 미슈파트, 이 뜻을 잠깐 살펴보자면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웃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18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 힘들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경건은 바로 종교,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경건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자신을 세상 가치관에서 지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것이 없는 유일한,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흘러가야 할 물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는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가 정의가 되고 공의가 공의가 되려면 오직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이런 외침을 듣고 과연 그들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였을까요? 이러한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들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에게 다가와서 너는 유다 땅으로 빨리 도망가서 거기서 밥이나 먹으면서 예언하라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협박하고 그를 터부시하였습니다. 빨리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코 그들은 그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모스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외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협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 길임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것이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은 결코 잘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자신의 착각 속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 너희가 살 길, 오직 물이 흐르고 강이 흘러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는 선수가 반칙을 하였을 때, 또한 선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잘 나간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7장과 9장에서 5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장 1절부터 3절에 메뚜기 심판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에 나오는 이 메뚜기 떼는 장차 이스라엘을 공격할 외세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아수르의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와서 메뚜기가 모든 식물들을 다 싹 쓸어 버리듯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싹 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황폐하고 또한 온 땅을 암흑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으로는 불이 나옵니다. 7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불은 가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메뚜기와 불을 통해서 농작물이 모두 사라지는 장면을 본 아모스는 이스라엘 위해서 간구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멈춰 주십시오.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악행들을 보면서 빨리 이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모스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7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죠. 다림줄 환상은 담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처럼 공의의 말씀으로 여로보암과 지도자들의 행위가 올바른지 그 선악을 판단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름 과일 한강줄이 환상인데요.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의 여름 과일을 뜻하는 단어 카이츠가 끝을 뜻하는 캐치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름 과일을 보게 되면 끝이라는 캐치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끝났다라는 그 종말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이제 과일이 완전히 익어서 추수하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단과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함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에 앞서서 성전이 파멸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멸망 외에는 북이스라엘에게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멸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멸망이 멸망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도 또한 북이스라엘도 이 멸망이 구원의 역사의 일부임을 깨닫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멸망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양을 치던 아모스를 낚아채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또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러 환상, 또한 아모스의 간구,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선지자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때까지 결코 두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바로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가장 잘 나갈 때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옐로우 카드 경고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 나가던 그들에게 자기 성찰이 필요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모스서는 우리 사회를 또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구조적인 어떤 불의, 부패, 사회적인 타락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불의를 조정하거나 혹은 불의에 저항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부패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가가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잘나감과 우리의 착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성찰의 모습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예배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 갈수록 이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안내 역할을 합니다. 아모스의 글은 정의와 공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느끼게 해 줍니다.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신앙과 일치하는 그 삶의 태도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옐로우 카드, 하나님의 그 경고를 통하여서 예언과 또한 성취 그리고 회복의 기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것이지만 이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약속을 하고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실패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모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착각, 정의와 공의, 옐로우 카드.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으실 때 이 흐름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전반적인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모스서 강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숙제를 드리자면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아모스서를 찬찬히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머리에 잘 정리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말씀을 기대하며 또 어떤 말씀과 어떤 사랑과 어떠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